2022년 5월 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송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은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목소리 내어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가지고 주님을 배울 수가 없사오나 예배의 은혜의 자리에서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바라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의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또한 세상을 향하여 다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나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리.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쳤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열이 문답 91번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됩니까?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뜻 있는 표식으로 표하여 인처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식이, 성례가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단지 그저 몸을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유익을 얻게 하는 방법이 되고 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새롭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정기적으로 해왔는데 또 감염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성찬도 하루속히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제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빌카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탈하게 지나게 하여 주신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질병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날을 기뻐하며 찬송과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도록 기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선택받은 성도들까지도 혼탁한 세상을 바라보며 성찰하지 않고 지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대소사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두 팔로 품어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주시옵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병든 영혼,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들이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어둡고 암울한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탈하게 성장하도록 주님 항상 이끌어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한 병약한 성도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한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 주님 조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며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조금 빠르게 갑시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려서부터 꾸준히 추구해 온 것은 뭐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꾸준히 추구해 온 것 없어요? 뭔가 있죠, 그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 뭐 정직하라, 부지런해라, 또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강조하는 게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강조하는 것, 뭐 건강해라, 행복해라, 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뭐 이런 것들이겠지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남을 밟고서라도 돈이 최고다, 이런 거 가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나 이런 걸 지금까지 가르치셨으면 이제 제대로 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아셨으니까 남을 해치고라도 돈이 최고다 해서 방향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는 가정에서는,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는 또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지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성경을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냥 성경책을 주면서 3살짜리 아이한테 읽어! 하지 말고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머리 좋게 만든다 해가지고 무슨 유대인의 교육 방법, 무슨 탈무드 읽히고 하브루타 시키고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좋은 대학 보낸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어렵다고 안 한답니다. 인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그러면 내가 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자기 전에 옛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냇물에 똥 떠내려가는 얘기, 막 건자가 된장 끓여 먹는 얘기, 그것만 30번 하지 마시고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야곱이라고 그 사기꾼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몹쓸 사기꾼이 형도 사기치고 아빠도 사기치고 도망가가지고 묻자고 짓자고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줄 수 없으면 그때 이제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 얘기들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을 찾으면 있지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습관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습관, 또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기본적으로 악한 방향,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부지런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선지자로서 출입했다 그랬습니다. 아합의 신하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내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중요한 것이죠.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신앙은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고 또 하루라도 일찍 시작했을 때에 그것은 내가 신앙으로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서부터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 첫째,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진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범죄는 더 흉폭해지고 지능화됩니다. 아주 옛날 우리 보릿고개에 있던 시절,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집 쌀독에 눈을 돌리던 시절, 잡히면 죄송합니다 하고 벌을 받곤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배가 고파서 범죄하는 경우보다 유흥이나 사치하려고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남의 거라도 뺏어가지고 내 욕심을 뿌리겠다. 이게 그 범죄의 근원입니다. 욕심을 감당 못하는 범죄. 또 그러면 범죄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은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데 내 걸로는 안 되니까 남의 거를 땡겨 갖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심보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도둑놈 심보라 그럽니다. 그게 도둑놈이죠. 근데 도둑질 하다 잡혔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잡히기도 싫고 벌 받기도 싫다. 도둑질은 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도둑놈 심보라 그럽니다. 그런 심보를 우리는 착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못됐고 탐욕적이고 닮기 싫은 사람한테 저는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벌을 받기 싫으니까 뭘 하느냐 하면은 벌을 피하는 요령을 피웁니다. 옛날에는 포졸이 오면 도망을 갔지요. 도둑놈이 포졸이 오면 도망을 갔는데 달리기가 느리면 포졸한테 잡혔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포졸한테 안 잡히기 위해서 날마다 달리기를 연습한다. 이건 못된 거지요. 그렇게 안 잡히려고 온갖 꾀를 내고 그리고 증거를 없애고 이러려고 머리를 쓰는데 그게 더 못된 범죄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보이스 피싱이 보도되었습니다. 보이스 피싱. 이게 뭐 피싱은 낚시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빠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빨리 이 계좌로 좀 보내주세요. 내 폰이 고장나서 지금 폰도 안 돼요.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급하다니까 폰도 고장났다니까 확인할 겨를도 없이 빨리 부랴부랴 돈을 보내지요. 또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돈을 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어제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PC방에서 알바한테 연락이 갑니다. 우리 본사인데 지금 PC 업그레이드를 할 테니까 본체만 빨리 떼갖고 앞으로 내달라고. 사장님이 아직 얘기 안 했더나? 알바는 모르니까. 그 본체를 빨리 떼갖고 다 PC방 입구로 꺼내놨더니 그거 싹 실어갖고 갖고 갔어요. 사기꾼들이죠. 지금 여기 뉴스에 나온 거는 좀 옛날에 나왔던 건데 무슨 당신이 지금 대출하고 있는데 연금리 몇 프로인데 더 싼 이율로 대출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으로 하여튼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돈 찾아갖고 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할 겁니다. 실제로 얼굴 보면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전화나 다른 사람 보내가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돈 빼갖고 막 이렇게 어디 보내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이 하도 많이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이제 은행에서 돈을 좀 어느 정도 찾으려 그러면은 종이를 하나 주면서 확인 용지에다가 전화를 받고 어디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확인하는 용지도 써야 됩니다. 그 못된 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경악한 게 1월에 20대 취업 준비생이 피싱을 당해가지고 그 돈이 억울해가지고 죽었어요. 2월에는 40대 사업하던 사람이 이 피싱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워하다가 죽었습니다. 둘 다 올해 2월에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100억대를 100억대를 피싱한 일당 98명이 잡혔습니다. 사기치는 인간들이 98명이나 되었던 거죠. 그 한 건에. 이 손해를, 이 울분을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거를 다시 변상을 하고 회복을 하려고 그래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대학 등록금인데 피싱을 당했어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1월, 2월에 이 지금 뉴스에 나왔던 사람은 아예 가정의 어떤 진로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수법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탐욕을 위해서 남을 죽여서라도 나는 내 탐욕을 채우겠다라는, 그리고 벌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사악함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더 속이면서 죄를 쌓고 심판을 쌓아갈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둘째, 악한 세상에서 할 일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죄가 날뛰어서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는 일이 있으니 성경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이 휙휙 돌아가도록 빠르게 변하지만 성경은 개정판 나왔으니까 성경 바꾸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옛날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소망을 주었지만 지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반석입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를 꿰뚫어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나날이 달라지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전에 내 믿음의 기초를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는 아주 풍랑이 이는 바다에 떠있는 쪽배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배가 항해를 하기 전에 지도를 보고 방향을 설정하면 중간에 풍랑을 만나도 다시 길을 찾기가 쉬운데 일단 배를 띄워놓고 바다 한가운데 가다가 해류에 휩쓸리다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고 풍랑에 막 뺑뺑 돌다가 아이고 우리 어디로 가야 되노? 이렇게 하려면 자기 위치 찾는데도 한참을 걸릴 겁니다. 요즘이야 뭐 GPS로 잘 찾는 것 같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면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마음으로 의지하는 주 양육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모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 시대는 가정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니까 어쨌든 아이에게 있어서 주 양육자, 가장 애착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일상을 함께 하잖아요. 일상을 함께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게 이 양육자의 삶 속에 녹아있고 어떻게 형상화되는가를 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서 부모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가면서 또 서로의 애착이 어떤 한 가치관 속에서 자라나가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믿음을 이어왔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이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신발장입니다. 신발이 놓여 있는데 일본과 한국은 이렇게 같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진을 딱 찍었어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다른 모양이 있더라. 한국 사람은 탁탁탁탁 가고 신발 딱딱 벗고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딱딱딱딱 가서 신발 벗고 그리고 앉아서 신발을 나가는 쪽으로 딱 돌려놓고 들어갑니다.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사진에는 하얀 신발 하나가 좀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기본 생활 습관이라 그럽니다. 양치하고 신발 가지런히 벗고 옷의 단추는 1번 단추는 1번 구멍에 끼워라. 이거는 이제 기본 생활 습관. 1번 단추를 2번 구멍에 끼우고 이래가 뭐가 하나 남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기본 생활 습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기본 생활 습관은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떠넘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잘 모르거든요. 자기도 잘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 떠넘깁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면 공부는 학원에 맡깁니다. 공부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렸던 사파인데요. 뭐 컴퓨터, 음악, 국어, 수학, 뭐 기타 등등 애가 막 학원 가방에 치여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학원에 맡기는 이유가 뭐냐? 학교 공부만으로는 남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께 안 맡기고 나는 좀 특별하게 키우고 싶다. 내 아이는 한 발짝 더 잘 나가고 싶다. 이렇게 크면 아이가 기본 생활 습관이나 공부를 제대로 익힐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 아이는 특별나고 싶다라는 욕구는 아이에게 전달이 잘 될 겁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바빠요? 바빠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집에서 뭐 놀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나는 맨날 바빠요. 다른 애들 안 하는 승마, 스키 이런 거는 안 하면 안 돼요. 아니야, 너는 특별해야 돼. 특별하고 싶은 욕구를 부모에게 배우는 거죠. 학교라는 남들 다 가는 기본 코스. 사실 이제 기본 코스에서 그거를 탁 배워가지고 그걸로 자기 걸로 소화를 딱 해가지고 잘 따라가면 모르겠는데 그게 잘 안 따라가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들 모르는 앞서가는 지름길이다, 코스다 이래가지고 엄마가 등 떠밀어가지고 지금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말에게 물가로는 데려갈 수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고 하듯이 습관이나 공부는 자기가 몸에 익혀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나무에다가 풀로 이파리만 붙여놓은 것처럼 생명력이 없는 거죠. 타고났다면, 음악적으로 타고났다면 학교에서 음악을 배우다가 음악을 뭐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럼 학원에 다니거라.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재미없어요. 안 할래요 하고 딱 내려놓는 순간 다시 학원 다니기 이전처럼 순식간에 돌아가 버렸다. 타고난 게 없는 건 맞습니다. 예, 제 얘기입니다. 제가 피아노 학원을 딱 중3 때 시작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6개월 만에 체르니 30까지 와락 달려갖고 영재 났다고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나? 그런데 이제 그때 중3 그 연합고사 뭐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잘 안 가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피아노 학원 다니기 전으로 회복했습니다. 회복이라 그러나요, 이걸? 그래서 놀립니다, 누가. 아빠는 악보도 제대로 못 보지 않느냐. 악보는 볼 줄 알거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습관이나 기본 생활 습관이나 공부는 자기가 몸으로 반복적으로 익혀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등 떠밀려 가지고 특별하고 싶은 욕구만 배웠다 그러면은 결국은 제대로 되는 게 없죠. 또 양육을 밖에만 떠맡겨 놓으니까 부모와의 유대나 애착도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면 교회 교육도 지금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디모데는 오늘 본문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누구냐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딱 보니까 아주 새싹이 파릇파릇한 전도 유망한 그런 제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이 디모데래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랍니다. 그러면 아빠가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인데 성경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다 그럽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내려와서 어머니 유니게를 거쳐 너 디모데에게 있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씁니다. 요즘은 가정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니까 엄마나 아빠를 지칭하지 않아도 어쨌든 주 양육자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어야 됩니다. 주 양육자는 성경을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웁니다. 교회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설교의 구절들을 마음에 익히고 그것만 해도 뭔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할 거리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자라면 목사에게 물어보고 목사님 목요일 오후가 괜찮으니 목요일 오후에 우리 모아갖고 성경 공부 좀 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꼭꼭 씹고 내 걸로 만들어서 꼭꼭 씹어서 전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번 내 돈이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아무리 쌓고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내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내 걸로 만든 그 믿음이 내 자녀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할 일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다. 셋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성경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때문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의 궁극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음, 구원, 이게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보물이 바로 그거지요. 모든 성경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넘겨야 되네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의 효과지요. 성경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물론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런 거 할 수 있지요. 그래야 재밌으니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흘러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남들하고 다르려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 그걸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 속에 가지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속에서 죄악을 꺼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계속 선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령님께서 선한 일로 자꾸만 우리를 이끄시고 선한 동기를 주시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출산으로 안 그래도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지금 부산이 350만 정도의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3만 명이 안 됩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할수록 믿음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귀할수록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행복이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모든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결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혼탁하고 날마다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씨앗이 되는 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해져가는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내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큰 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큰 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